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놀랍지만 베드로의 설교 또한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여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옛날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 사도 앞에서 우리가 이 설교를 다시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설교를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셔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은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실패도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사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이들은 악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자신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골치 아픈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미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겠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아니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복음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 이러한 일들처럼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 두 번째는요,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하라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진짜 내 기쁨의 이유와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이어가면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리킨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여기서 주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요동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동치 않으셨다. 그리고 26절처럼 내 마음이 기뻐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짐작이 가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 보이심으로, 다시 말해서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 기쁨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것. 또한 주님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영혼과 몸을 사망에 던지지 않으시고 썩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또한 기쁘겠지만 진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와 교제할 수 있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실 것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을 의지하라.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을 의지하라 입니다. 이 메시지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 승천 이후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 말씀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무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판세를 뒤집으십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판세를 뒤집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 따라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 아니면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영적 원리에서도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힘과 의지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님,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와 교제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주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심에 기뻐하고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실 것에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일으키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